48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나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보여심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속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의인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거듭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은혜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까워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으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안 했는데요.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들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해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두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제하고 아버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부드러운 심령으로 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들리게 하실 그 말씀들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아버지와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부흥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집어 삼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와 기억될 만한 아버지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전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이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부흥케 되고 말씀이 흥하게 되는 역사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읽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교회로 삽시다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도 교회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로 삽시다. 네, 교회로 삽시다. 네, 네, 교회로 사셔야 되게. 네, 우리가 뭐라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에도 소제목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7교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죠. 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책망하는 말씀이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대교회 두 군데만 책망하는 말씀이 없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 때쯤인가 봐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라고 해서 계속 뭘 하지? 뭘 전하지?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탄절 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 이게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았으려니와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사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 현대 시대를요, 중독의 시대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중독, 아는 중독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도파민 중독. 네. 도파민 중독. 우리 권사님들은 도파민 중독 잘 안 돼요. 왜냐면 유튜브 이런 거 잘 길게 못 보시기 때문에. 요즘 젊은 애들이 도파민 중독 있죠? 네, 우리 권사님 세대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 알코올 중독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약 중독도 있고요. 네, 요즘은 그 중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중독이 여기저기 많죠. 그래서 제가 중독이 무슨 뜻인가라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중독이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독은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중독을 안 걸려요. 네, 사람이 술이나 마약에 빠져서 계속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일상 생활이나 활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한대요. 두 번째는요, 그것도 시작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너무 젖어버려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나는 술이나 마약은 안 해. 그러니까 난 중독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서 일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것도 우리가 중독에 걸린 삶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의 시대를 살아요. 네. 여기 중독에 있어서 저부터도 워낙에 핸드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니까 어디 나가서 지갑 없는 건 안 불안한데 핸드폰 없으면 좀 불편하고 불안하죠. 예, 의외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설교의 서두를 중독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이때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그 터키, 옛날에 권사님들 세대 터키, 요즘 젊은 애들 그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나 터키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바뀌었어요. 그 터키에 가면 터키는 이제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그 알라세이르라는 도시의 명칭을 갖고 있는 데가 과거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비아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 당시 어떤 도시였냐면 아주 많은 신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종교의 축제가 1년 내내 무지하게 많았던데요. 그러니까 축제의 도시죠.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 특별히 섬겼던 신이 누구냐? 술의 신 디오니수스예요. 네. 디오니수스라는 술의 신, 술을 관장하는 신을 섬겼던 도시가 빌라델비아예요. 당연히 로마 시대니까 황제 숭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죠. 네.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그리고 대지진을 경험했던 엄청난 대지진을 경험했던 그곳에 위치한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지만 2세기 초에 안디오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그 이그나티우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 교회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말대로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약속을 함께 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칭찬과 약속을 함께 주세요. 그런데 자, 누가 편지를 보내신 이 편지의 주인이 누구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냥이 아니에요. 네, 그냥이 아니에요.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하느냐? 이 당시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는 유대교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회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처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 같은 교회도 있었어요. 네, 우리 같은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둘이 그러니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냐면 그 갈등이 굉장히 대립이 많고 갈등이 많은 도시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내가 진짜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진짜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뭐 하냐면 사울이 예전에 바울 되기 전에 핍박했던 것과 같이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계속 뭐 하냐면 핍박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편지하느냐면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면 유대인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안 믿어요.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데 이 편지 속에서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진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야. 유대인들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메시아인 나를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 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진짜다라고 예수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앞에 서신의 발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시니 근데 그분의 권세가 어떠냐면요. 그분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문 닫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열린 문을 열어주세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인생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두었대요? 열린 문이요. 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닫을 사람이 없어요.
네, 다들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칭찬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면 막 무능력하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능력은 다 작아요. 그쵸? 네, 우리가 생각할 때나 교회가 규모가 크면 막 큰 교회라 큰 일을 행하는 거고 작으면 작은 일을 행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부가 많고 명예가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뭐한 사람이나 여기 서 있는 저나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뭐한 뿐인 거예요? 능력이 적은 것 뿐이에요. 네, 적은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칭찬하시느냐면요, 이걸 칭찬하시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작은 능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지 않았대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취급도 안 하고 그래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메시아로 참 구주로 인정하고 믿음을 지켜주니 고맙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잘 못해요. 네. 교회 다닌다는 얘기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도 잘 못해요. 네, 그렇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그 말에 편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교회가 뭐 다 이렇지 라고 편승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만은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작은 능력이 하나님을 위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여러분 이 날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와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예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계시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지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애먼 소리를 해서 우리의 심정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마침내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남은 믿음의 여생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그 신앙이 만연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사는 것, 증명하고 사는 것, 이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요즘 어디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얘기만 꺼내면 믿는 것들이. 교회 얘기만 하면은 거기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믿는 사람들이 더 난리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10절에 볼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를 말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하느냐?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사인인 거죠. 네, 그때에도 무엇 한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있잖아요.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이 있다고 하면 시험이요, 우리 앞에 시험되지 않아요. 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무슨 실드 이렇게 막 방패를 쳐주셔서 시험이 막 우리한테로 달려오다가 시험이 갑자기 우리 앞에 딱 브레이크 걸리듯이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어떠한 문제나 상황이 우리 앞에 와도 당연히 우리는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훈련할까요? 늘 하던 대로 해야 되니까요. 군인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총알이 날아오면 그 총알을 받겠어요? 전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도망가기가 바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총알이 날아오면 피해야지. 거길 왜 들어가라고 얘기하지만 군인들은 왜 들어가요? 하던 대로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는 명령을 쫓아야 하죠.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쫓아 하던 일인데 이제는 자다 일어나 이름만 불러도 그냥 그 일을 수월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월이 아니라 생각도 없이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면 마지막에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는 시험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해요.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해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걸 이때처럼 증명해 보이기 쉬운 시대가 없어요. 이때처럼 예수님 믿는 것을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쉬운 때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향해 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미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냐면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좀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 오늘 개봉했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를 개봉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요, 크리스찬이 만든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게 대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니까 꼭 보셔요. 극장 가서 꼭 보셔요. 가면 찬송이 나와요. 걔네들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 아무튼 북한에 있는 악단인데 얘네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찬송을 불러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찬송 부르고 말씀 읽다가 아무튼 변화되는 그 얘기인데 이걸 시사회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시사회를 했냐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함께 한데 모여서 시사회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북한이라는 곳에서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실상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대부분의 믿지 않는 관객들이 시사회를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찍었던 영화 배우들도 그 영화를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했어요.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영어는 제가 반드시 일청을 권해요. 왜냐면 그 북한은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우리가 짐짝처럼 여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면 반드시 그 복음의 빚을 먼저 갚아야 할 곳이 북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시고 내가 북한 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진, 필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가진 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핍박, 유대인의 회당, 유대교회, 유대교인들한테 핍박을 당해요? 예수 때문에요. 간단해요. 왜 로마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핍박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를 믿고 있구나.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우리는 핍박이 오면 면하려고 해요. 근데 핍박은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누려야 돼요. 자, 12절에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금방 올 거래요.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상급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12절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대요. 이때 이 빌라델비아 시대는요, 큰 지진을 완전히 도시가 다 폐허되고 무너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 성전에 기둥 되게 해줄게 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 뜻이라는 걸 알아요. 왜요? 자기들이 그 뜻으로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내가 너 성전 기둥 되게 해줄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이냐면요. 이런 약속이에요. 네,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 영원히 너를 지켜줄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되게 한대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이 땅에서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 사람은 진짜였어. 그 사람처럼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차피 우리야. 그런데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아,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 했더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요. 우리가 한번 이 마지막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다 뭐 하냐면 극단으로 가죠. 양극단으로 가요. 사상도 극단으로 가죠. 막, 니네는 빨갱이냐, 니네는 뭐 민주주의냐. 제가 볼 땐 민주주의나 뭐나 다 거기서 거긴데, 아무튼 그래요. 막, 네가 옳다, 그르다, 막 다시 다 이러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더 하나님께로 가려고 몸부림쳐요. 이 시대가 그래요. 더 하나님께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지? 이렇게 가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마당들만 밟는 사람들은요. 더 어디로 향하게 가느냐면 모양새는 갖추고 있으나 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 계셨으면 나를 이런 삶의 모습으로 놔두셨겠어? 하나님 계셨으면 내 자녀가 아프겠어?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있으면 설명해보라 그래. 나와서 설명해보라 그래. 이러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더 대적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더 대적하는. 이제 우린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내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대요. 저에게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원래 이 본문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너와 너희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을 둘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린 문이라는 단어를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하고 이제 성경을 찾다 보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이 찾아진 거예요. 네. 여러분, 내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두셨대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열린 문이라고 하면 막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무병장수가 내게 있고, 부귀 영화가 내 뒤를 따르며, 자손이 태평성대하고, 이것이 이제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웃으시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열린 문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내 편에서 읽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읽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열린 문에 두셨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열린 문으로 두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문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더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열린 문, 왜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요즘 1:1 양육할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전도 파트를 끝났는데, 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뭘 주면서 전도도 못해요. 신고 들어와서 못해요. 아파트 문 닫혀있죠? 네. 아파트 문도 닫혀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 면으로 못해요. 근데요, 누가만 하실 수 있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또 한 가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교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늘 세상의 것을 가지고 고민해요.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하냐?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까? 좀 하나님이 나를 좀 뭔가 말할 때 힘이라도 좀 있게 하나님께서 좀 나를 좀 좋은 위치에 두시고 많은 것을 갖게 하시고 좀 이랬으면 좋을 걸.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갖고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네, 너희들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 내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복음의 본질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큰 교회가 크면 사이즈가 크면 많은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크면 적으면 작게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에서 힘을 얻는 것이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에서 교회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명예에서 교회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오픈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성탄절 예배 때요.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정치권 인사가 강단에서 목사님이 서는 강단에서 자기가 자기 말한 것이 더 오래가 시간이 더 길어요. 네. 소강성 우리 유튜브 누가 보겠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세대교회에서 성탄 예배 때 소강성 목사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 전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더 길어요. 이게 교회로서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성탄의 축하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위치 설정을 잘 몰라요.
이게 지금 기어야 될 때인지 뭐 뛰어야 될 때인지 날아야 될 때인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왜 감을 못 잡을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성탄을, 저희 교회도 성탄 감사 예배라고 하지 축하 예배라고 안 해요. 왜 그러느냐면요, 우린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살린다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굳이 오셔서 죽으시려고 그 오신 그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하나님을 축하하느냐는 거예요. 네, 축하하느냐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이 뭐 하냐면 생신 이럴 때 되면 노래는 케이크 받았으니까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부르긴 불러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한 해라도 더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계셔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마음인 거지, 우리가 뭐라고 부모님한테 축하한다고 막 뭐 악수하고 이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런 일들이 요즘 벌어져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그 교회의 본질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만 가지 선행을 해도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나고 예수의 이름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1 양육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간증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간증이 무엇이 간증이냐?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복 받았더라가 우리 가운데 남으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누군가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아, 나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이 고민이 되면 이건 진짜 간증인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 가운데 예수가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요즘 간증은요, 다 들으면 뭐 하냐면 자괴감만 들어요. 아이, 나도 젊을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는다고 심고 바친다고 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내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하는 만큼 나도 젊었을 땐 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자녀들은 왜 복을 받았지? 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폐지를 주우셔가지고 팔아서 막 CTS 이런 데 헌금하시는 어르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안 봐요.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보고 하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앙, 그 귀한 신앙을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이상하게 써먹잖아요. 성도들 주머니 터는 일에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우, 저런 어르신도 막 거의 어디 지하 어두컴컴한 막 혼자 사시는, 이런 새방에 혼자 사시면서도 막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합시다.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정작 다니엘 기도회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다 성공한 얘기만 나와요. 네, 다 잘된 일. 결국은 어려웠는데 잘 됐더라. 뭐 이 얘기만 나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간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바뀌어져야 맞아요.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재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쓰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폐지를 주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자기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간증해야 예수가 남는 거예요. 그래야 저분들도 저렇게 믿고 사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러고 살까라는 마음에 찔림과 괴로움이 생겨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사도행전의 이 회개가 터지는 것이지, 기도에 간증 가면은 다 나같이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왜? 나는 복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있는 은혜도 까먹을 판이에요. 그리고 그 폐지 줍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내가 충분히 헌신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도 털어서 내지 않으면 나만 나쁜 사람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예배 준비하면서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 그래도 적어도 올 1년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몸부림을 쳤나 보다.
네, 그 마음이 들어서 한편으로 하나님한테 감사한데, 네, 이 말씀 때문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진 이 승리의 면류관을 뺏으려는 많은 유혹과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성도가 10명만 늘어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요. 네,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요. 제가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오고 싶어 해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이. 이제 제 인맥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분들이겠죠?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요, 계속 뭐 하냐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요. 뭐 기다릴까요? 사람의 걸음이 빨라요. 하나님의 응답보다. 오라고 하면 당장도 오시겠지만, 네, 뭐 몇 달 안에 오겠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분들 세워서 뭐 잠깐 성도들 우르르 끌고 하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만납시다. 네, 개인적으로야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보내실 때는 서로 기도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만납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칭찬이자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면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켜온 이 삶이 하나님께서 맞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 해왔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잘 해왔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뺏기지 않게 해라. 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와, 하나님이 시험을 면케 해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신대, 이것은요 결과물이에요. 내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뺏기지 않는 은혜, 뺏기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듣고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사람 진짜였어, 참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되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나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네, 1절, 2절, 4절까지만 3절 안 부르고요. 1절, 2절, 4절 부를 건데요. 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질문을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근데 우린 이미 져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고 오신 삶이 십자가를 진 인생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61장 1절, 2절 그리고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주소서.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하는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나. 여러분 이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새로 시작하는 한 해부터라도 내가 가진 것,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것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이제는 삶으로 드러내며 삶으로 증명해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지켜내며 아버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 사람이 많지 않아도 아버지, 구석진 곳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카타콤과 같이 지하의 무덤과 같은 곳에 있어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내는 순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부르신 곳에서 세우신 자리에서 아버지, 만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증민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사업장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문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직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가 아버지 예수의 향기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현정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우리의 먼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세상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삶을 그치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세상으로 달려가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여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아버지여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로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이 우리라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앞에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이 마지막 때에 소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아직은 능력이 없어서 아직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직은 내가 부족하다고 핑계대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속히 와서 주님 앞에 설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주여 이제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비록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비록 내 형편이 미천하여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가 있고 아버지 저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나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교회 가운데도 다시 저기금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버지여 훼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전에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진리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또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요. 그 드려진 이제 헌금 봉헌 기도와 축도 순서만 남았는데요. 잠깐 광고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목사님 찬양을 좀 켜주세요. 준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자, 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취향껏 너무 요즘 청년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 권사님들 취향껏 화려하게 꽃무늬 예쁘죠? 자, 제가 이제 집에 신방 가서 다 이렇게 꽃무늬 청년들 숨겨놨으면 이제 혼나요. 네.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숨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상장을 준비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그 서영기 목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신 말이 있는데 이게 꼭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내신 편지 같아.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알잖아. 그래서 알죠. 제가 여기서 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은 말을 고지고대로밖에 못해요. 둘러서도 못하고 예쁘게도 못하고 이러니까 저보고 내용을 다 들려주더니 그거를 좀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내는 편지글과 연애 편지와 같이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예. 하필 많은 편지 가운데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연애라고 해야 딱 한 번 하다가 결혼했는데 편지를 써본 적도 없는데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상장 이렇게 딱 열면은 네, 못 쓰는 글씨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터로 뽑으려다가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지고 제가 일일이 썼어요. 손이 후들거렸어요. 그 글씨가 좀 흔들리면 이쯤에서 제가 좀 힘들었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 서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담긴 그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 권사님들에겐 죄송하지만 여기다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인데 권사님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다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 것으로 제가 보낸 편지라고 읽지 마시고 올 한 해 그 우리 식구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장이니까 책망하는 소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네, 뭐 있어도 되는데 감사하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 목사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상장만 드릴 테니까 각자 조금 잠깐 읽어보는 시간, 읽고 감사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맨 어린 연장자 순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어린아이 순으로 이렇게 가서 자 1번 1호입니다. 1호 서담률 나오세요. 서담률 나오세요. 자, 이게 서담률 상은 이름이 뭐냐면요. 이런 상이에요. 상장도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가만히 있어봐요. 위의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성적이 남보다 우수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예요. 네. 자. 네, 트로피를 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것도 오늘 수작업으로 조립하고 막 목사님 앞에서 막 시트지 붙이고 그러면서 예은이의 고충도 좀 알고 이러면서 아니 2호 서소율 나오세요. 자 위의 사람은 예배 도우미 PPT 성적이 남보다 우수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너도 최고야. 네.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싸울까봐 똑같이 사모야. 제가 좀 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온 건 우리 교회는 네가 온 게 먼저니까. 자, 사모 박예은 나오세요. 자, 자 위에 사람은 제가 상장 목사님 재밌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을 정해서 드라이빙 성적이 남보다 우수합니다. 무슨 드라이빙이냐? 영혼 인도하는 성적이 남보다 100%죠, 100%. 네. 이거 안 줄 뻔했어요. 자,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 연진 나오세요, 연진이. 자, 3호 장현진 위의 사람은 신앙의 회복 탄력 성적이 남보다 우수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너도 최고야. 자, 그 다음 우리 전도사님. 자, 전도사님 나오세요. 고마워. 위의 사람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 성적이 남보다 우수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최고야. 자, 그 다음 우리 박정숙 권사님은 배달 갈게요. 거기 계세요. 위의 사람은 예배의 열정의 성적이 남보다 우수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예배 열정이 없으면 멀리서 못 오시죠. 권사님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종숙 권사님.
자, 위의 사람은 섬김과 헌신의 성적이 남보다 우수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권사님 최고입니다. 자, 김종인 권사님. 네. 길게 쳐야 돼. 권사님들이 오시는데 뭘 넣어. 계속 쳐야 돼. 네 거 아니야. 위의 사람은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성적이 남보다 우수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주고받아야 돼. 목사님은 지금 당신 건 없는 줄 알아. 왜냐면 나는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거든. 자, 목사님 받으세요. 위의 사람은 말씀에 창념하는 성적이 남보다 우수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건 저를 주시면 돼요. 자, 이건 저를 주세요. 자,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빚는 그릇, 성적이 우수하여 이 상장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기도할 때 그랬대. 하나님께서 쟤는 쓰기가 참 좋아 그랬대. 막 쓰기가 참 좋아 그러셨대. 자, 그래서 이제 잠깐의 상장 수여식을 마치고 이제 편지들을 좀 다 읽으셨나요? 아주 감동받으신 분들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잠깐 부연 설명 한다면요. 기도하는데 이종수 권사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박정수 권사님은 교회를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사모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김용민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 해도 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다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인도해줘서, 내 품에 인도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작은 힘에도 순종해줘서 그 순종해주는 모습이 너에게 복이라고, 우리 현진자매에게는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교회에서 성향 영향력을 끼친 아이였다고. 그렇게 정말 이제 현진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와서 복이라고. 근데 아니, 현진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서 고맙고, 아이들은 친구 하나 없는데도 그냥 해맑게 웃어줘서 좋다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요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예뻐 보이는 거구나, 다 좋게 보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게 돼서, 제가 언제 이런 상 한 번도 성도들에게 준 적 없죠? 10년 넘게 목회에서도 맞아요. 생각할 것 같아요. 칭찬도 안 했고, 말씀에는 뭐 전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는 메시지가 와서 준비해야 하는구나 해서 올해 처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경진 목사님 기도할 때는 쟤는 내가 참 막 쓰기 좋아 라고 막 쓰기 좋아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걸 준대요. 여기다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막 쓰기가 좋다 이렇게 해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표현할 줄 몰라서 저를 시켰거든요. 그 제가 했어요. 최소 5줄 이상은 써줘야 된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난 1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꼭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큰 교회를 바라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사람인지라 큰 교회를 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그러죠. 좀 편한 길을 택하시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면 그냥 좀 도움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 타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계속 도미노처럼 사람이 무너져요.
막 힘들 때도 저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나는 그 타협 앞에 사역자가 무너지면 교회의 최전방을 사역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운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왜 저러실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때는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무너지려고 몸부림치느라 저러고 있구나. 이제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살피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책망 전문이거든요. 올해 사실은 엊그제도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오셨던 사모님 한 분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어쩔 수 없이 이제 책망의 말을 전했는데 뼈 아픈 소리를 좀 전하기는 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뭐 허물이나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참 귀하게 봐주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한 해에 정말 애쓰셨고 서로가 서로 한 해 동안 신앙을 지키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고 자, 인사하세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우리 교회 유행어 되겠어요? 최고예요. 어느 날 저기 현수막에 붙어 있을지 몰라요. 최고입니다. 네. 짧고 뚱뚱하다는 의미죠. 자, 드려진 헌금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목소리를 주셔서 찬송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신이 아직은 청청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잊지 않고 말씀 따라 읽을 수 있고 찬송 부르며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할 또 지체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 떠나올 때는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채워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거나 나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지켜보아 주시니 그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해 동안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신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껏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껏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문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고 말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의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의 이름 까먹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부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귀에 들려오는 모든 한 해의 소식이 주님 안에서 복된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해 손으로 하는 일 위에와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라오스의 선교사님과 아이들 위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씩 우리 권사님들부터 기도는 늘 경로 우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부터 한 분 한 분씩 기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